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걸. 근데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 그러시고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무덤에 가신 겁니다. 무덤 앞에 큰 돌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래요. 이미 다 끝난 일이다. 이미 다 끝난 일이니 슬퍼하는 그것을 최선 다하자 이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냐 그랬어요. 죽음과 연관되는 일에 예수님은 항상 믿음을 얘기하십니다. 믿음을. 오늘 말씀 바로 앞에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느냐. 나사로는 예수님이 가장 가깝게 지내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동생이에요.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남들은 다 죽었다고 슬피 울고 무덤에 장사를 지낸 지 며칠 지났는데 아니 예수님 오셔가지고 야, 안 죽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무덤에서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나요? 첫째, 돌을 옮겨 놓으라. Remove the stone 그랬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생명의 길이 가로막혀 있어요. 이 무덤과 예수님 있는 곳에 거기 큰 돌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가 죽은 것을 분명히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 명령해 주세요. 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가 돌을 옮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열어주라고 한 겁니다. 사람들은 모두 나름대로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 앞에 큰 돌이 있습니다. 너무 커서 혼자 스스로 옮겨놓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경우는 어린 시절 받은 상처가 가로막는 큰 돌이에요. 모르는 사람에게서 상처받는 것보다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 특별히 폭력적인 아버지에게서 받은 상처로 인해 불행하게 살아요. 지옥과 무덤과 감옥 속에 살고 있어요. 남들에게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자기가 살아온 삶의 경험만이 이렇게 전부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 아니잖아요, 어떤 때. 제가 아틀란티스 목회할 때 한국에서 말하자면 엘리트 고수 다 밟고 신문사 아니라 은행장을 하던 그런 분위기에서 참 여러모로 모든 거에 이렇게 성공한 분이세요. 일본 스시집 좋은 데서 점심 먹자고 그래서 갔어요. 무슨 좋은 일이 있나? 아니에요.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목사님. 목사님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오늘 뵙자고 했어요. 무슨 말씀인데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하며 울기도 하고 아버지를 존경하는 말을 할 때마다 내 속에 있는 깊은 상처가 올라옵니다. 그래. 깜짝 놀랐어요. 그게 무슨 소린가? 그분이 그때 60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80 됐을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버지가 좀 잘 사니까 젊은 여자하고 동거하면서 나가버리고 이 조강지처하고 자식들은 다 그냥 내팽개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분노한 어머니와 못돼 먹으면 아버지 사이에서 이분이
어린 시절부터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거기다가 또 그 젊은 여자에서 난 애들의 때만 되면 이쁜 옷 입혀놓고 자기는 늘 망가진 옷 입고, 엄마가 때만 되면 아빠한테 가서 돈 받아오라 그러면 겨울에 돈 받으러 가면 주지는 않고 연탄 2개 들려서 보내면 또 연탄 2개 들고 오면은 돈 안 받았다 엄마가 두들겨 패고, 자, 이러고 자란 거예요. 공부는 잘해갖고 광주 일걸 나오고 서울대학을 나오고 미국에서 은행장을 해서 참 훌륭한 분인데, 나는 참 아무리 일찍 돌아가셨어도 우리 아버지는 상상도 못하던 일을 아버지한테 상처를 받고 그 집사님은 사신 거예요. 야, 이 애비라는 것들이 이렇게 못된 짓을, 여러분 근데 살다 보면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 못된 애비들 때문에 상처받은 아들, 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도 그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 목회 상담으로 잘 알려지신, 오래전에 은퇴하신 정태기 목사님이 내면 세계 치유라는 책에서 자기가 어려서 아버지에게 당한 상처 때문에 아프게 살다가 치유받고 쓴 간증이 나와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무서운 아버지 때문에 불안과 공포가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렸고, 남편 사랑을 잃어버린 어머니는 일 중독자로 들여나가 살았기에 어머니의 사랑에도 허기를 느끼며 어린 시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나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눌려서 살았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는 것만 같았고, 나를 좋아하지 않을 것만 같은 의식에 사로잡혀 살았기에 나의 얼굴은 언제나 굳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둡게만 살았던 나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잃어버리고 살았던 나의 참된 자아를 찾은 것입니다. 그 기적이 나이 36의 한 치유 그룹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려 1년 동안 계속된 치유 작업은 어둠 속의 나를 태양이 비치는 세상으로 끌어내었던 것입니다. 산다는 것이 이렇게 즐거울 수 있는가? 산다는 것이 이렇게도 감사할 수 있는가? 하늘이 산들이 모두 살아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옳은 일인가? 지금 나는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당신에게 쌓아진 것이 무엇입니까? 심한 열등감에 휩싸여 있거나 원인 모를 짜증과 분노가 마음속에서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쌓아진 것의 정체를 밝히고 그 정체를 예수님 앞에 내놓고 풀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많은 경우 교회라는 것이 이런 치유를 서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주기도 하고 자기 문제 숨기기 아주 좋은 곳이 되는 위험이 교회에 있어요. 교회에 오면은 뭐 제일 깨끗한 거 없고 착한 거 같은데 집에만 간 못된 짓 하는, 가정을 지옥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정말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어려서 그런 성격이, 품성이 형성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교회에 바리새인 같은 분들 보면 자랄 때 그 부모가 정죄하고 판단하기를 잘하는 부모였을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경우는 부모에게서 자존심 상하는 말, 인격 모독의 말을 자주 들었을 거예요. 근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도 아무도 그 사람의 문제를 고쳐주려고 하지 않고 방치했을 거예요. 서로서로가 무관심한 교회고, 아무나 함부로 해도 상관하지 않고 내버려두는 교회이면 더욱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정도 차이일 뿐이지 나름대로의 무덤이 있어요. 나오고 싶은데 무덤 앞에 큰 돌이 놓여져 있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명령하신 겁니다. 때로 이런 큰 바위 덩어리는 사회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래요. 이 독재 국가에 사는 사람들이 가지는 성격이, 집단적 성격이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거예요. 강한 자에게는 비굴하고 비겁하고 약한 자에게는 무례하고 무지한 거예요. 함부로 힘만 있으면. 사람의 인격을 피부 색깔로 판단하는 인종차별을, 사람의 가치를 성으로 구별하는 그런 차별이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대단한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아닐지라도 그런 가치관이 우리 개인들의 삶 속에 들어와 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사람에게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힘이 있으니까. 내가 남자니까 여자한테 함부로 해도 되고, 내가 나이 많으니까 어린 사람 함부로 해도 되고, 내가 젊으니까 늙은이에게 함부로 해도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배웠어요. 힘이 있으면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난주 아틀란타에서 한심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갑질, 진상. 한 한인 부녀가 이 버블티라는 게 있더라고요. 나는 가끔 뭐 누가 사다 좀 먹는데 젊은 애들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버블티. 그걸 누가 사가고는 자기가 원하는 맛이 아니라고 가게 와서 난동을 부린 거예요. 네가 마셔라 막 이런 거예요. 네가 마셔라. 그리고 매니저가 새로 해준다니까 막 던질라고 그러고 협박 막 폭력적으로 나오니까 결국 경찰이 왔어요. 어린 조몬에게 여자라고 함부로 하고 미국 경찰이 보고 기가 막혀갖고 너 계속 그럼 잡아간다 그러는데, 문제는 이 난리를 부린 못난 인간이 목사예요. 한국 사람. 68세 노인 목사라고 그랬으니까 이 언론에서 보면 저 같은 사람은 노인 목사인가 봐요. 68세가 왜 노인이야, 애들이지. 아주 팔팔하잖아요 지금. 68세 노인 목사라고 그래요. 한국 목사래요. 나이 어린 여자라고 그래도 된다고 여긴 거예요. 이 목사라는 인간이. 아니 지가 교회소나 목사지 버블티가에서 가서 목사예요? 아니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가 함부로 해도 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요즘에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망할 교회죠. 그런 교회들. 누구도 누구에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미국에서 한인들이 욕을 많이 먹어요.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조사를 했어요. 서베이를. 가장 꼴보기 싫은 인종이 누구냐? 미국에서 가장 꼴보기 싫은 인종으로 어느 인종이 1등이 됐겠습니까? 이 조선 사람들이 1등이 된 거예요. 우리들이요, 우리들. 왜? 대단한 악한 짓을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 한인들은 힘없는 사람들에게 무례하고 교만해요. 그러면서 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비굴하고 비겁한 거예요. 비굴하고 비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꼴보기 싫은 인종. 이게 뭐예요, 우리가? 참. 아니, 태평양까지 건너가고 이게 무슨 한심한 짓들하고 있어요. 신기하게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힘이나 좀 있는 것 같으면 그거 이렇게라도 써먹으려고 그래요. 나란히 일한다는 사람들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자기 포지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판단해야 돼요. 특권의식들. 지금 나에게 있는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세우는 일에 쓰고 있느냐, 아니면 나를 위한 사사로운 나를 편리와 이익을 위해 쓰고 있느냐. 이거 안 돼요.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와서 회의를 하는데 어느 장로님이 그냥 10명이 앉아있는데 혼자 50%를 막 얘기해요. 그리고 맞지도 않는데 혼자 다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끝난 다음에 장로님은 왜 모든 걸 장로님이 이렇게 결정하려고 그러십니까?
알고 보니까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분은 늘 그래왔더라고요. 그래도 되었더라고요. 특권층이니까. 안 됩니다. 특권층 없습니다. 어느 장로님 회의 들어갔더니 막 소리를 질러요. 왜 소리 지르십니까? 늘 그래왔더라고요. 그 장로가 소리 지르면 딴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분은 그래도 되니까. 근데 그 소리 지르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교인들이 있는 걸 생각을 안 해요. 제가 그 장로 회의 나가라고 그랬다가 난리 났었어요. 막 이메일 들어오고. 이게 상식이 아닌 짓들을 하면서도 특권층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들이에요. 여기 커피숍 하나 있잖아요. 여기 정거장 앞에. 아직까지 있는지 몰라. 몇 년 전에 갔더니 이런 게 붙여놓은 게 있더라고요. 커피숍에.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들 부모에게는 귀한 아들이고 딸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잘 들으세요?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들 부모에게는 귀한 딸이고 아들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함부로 반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그까지 5불짜리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뭘 반말을 해, 일하는 사람들한테.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식당 가가지고, 식당에 가면 주로 가장 바닥의 일을 히스패닉들이 하잖아요. 식당들. 근데 한국 사람들이요, 이렇게 이런 거예요. 이거 치라 이런 거예요. 아니 그까지 밥 한 그릇 지 돈 내고 먹는다고 일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야죠. 그렇죠? 아 그래요? 한 그릇 이렇게 해야죠. 땡큐. 이렇게. 제가 왜 이런 얘기하면 지금 열받는 줄 아세요? 우리 다 그러고 이민 와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웨이터, 웨이트레스. 저는 웨이터가 힘들어서 전 디시와시 했어요. 웨이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아니 그까지 20불짜리 30불짜리 밥 먹는다고 누가 너한테 이런 권리를 줬냐 이거예요. 남에게 함부로. 언행에 있어서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요. 힘이 있다고. 다른 소수민족에게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명령하시는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셨어요. 본인에게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사회 조건이 좋아져도 내가 나와야 돼요. 죽음의 현실에서, 무덤에서 네가 나와라. 네가 나와라. 같은 하늘에 같은 땅을 밟고 살면서도 시편 1편에서 철 따라 열매 맺고 늘 푸른 잎사귀를 가진 삶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고 사는 사람이 있고, 같은 하늘에 같은 땅덩어리에 디디고 살면서도 인생을 저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깨고 나와, 이 무덤 깨고 나와야 돼요. 깨고 나와야 돼요. 어떻게 무덤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무덤에 나오는 길은 이거예요. 내가 못해. 나는 내 죄를 십자가에 죽고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열려야 해요. 예수님 십자가가 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사랑을 믿고 믿음으로 열립니다. 예수 부활이 나를 영원히 살리시는 하나님 은혜인 줄 믿는 믿음으로 열리는, 하나님을 믿고 열린 미래를 향해 가는. 미래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주권적인 역사이지 과거와 현재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새롭게 열어주시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럽니다. 아무리 무덤 밖으로 나왔어도 이게
꽁꽁 묶여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거 풀어주는 데예요. 진정한 성도의 교제는 이거 풀어주는 거예요. 서로. 그냥 뭐 밥 먹는 거 같이 하고 놀러 같이 다닌다고 패거리 놀이터로 생각하는 게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는 말씀 묵상이나 속회나 이런 데서 일어나야 하는 변화의 구원의 사건이에요. 풀어줘야 돼요. 영어 성경을 보면 Take off the grave cloth and let him go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옷을 입고 있는데 무슨 옷이냐면 래핑이라고 있어요. 다른 뭐 래핑. 우리가 죽으면 염을 하잖아요. 우리 옛날에 한국에서 염을 할 때 꽁꽁 묶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힘들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 믿어서 교회 생활하다가 집사니, 권사니, 장로니, 목사니 이런 거 다 계급장 달고 뭐 대단한 믿음 종을 걷지만 사실은 이렇게 꽁꽁 묶여서 있다는 거예요. 저는 나사로가 이렇게 걸어 나왔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나사로가 대굴대굴 굴러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대굴대굴 굴러 나와가지고 이게 안 풀리니까 여기 가서 들이받고 저기 가서 들이받고 이래서 피 떼내고 이래서 아프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이 교회에서 이게 자유롭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멀쩡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교회에. 대굴대굴 다 굴러다녀요. 지금들. 자기는 굉장히 믿음 좋다고 착각하는 것뿐이지 대굴대굴 굴러다니고들 있어요. 이거 풀어주려는 거예요. 영어로 He is raised but not loosed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자유함을 얻지 못했다. 예배의 기쁨을 모르고 말씀의 은혜를 모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해서 재미가 없는 게 신앙생활이.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남들 눈에는 멀쩡한 것 같지만 그 속사람은 수위에 꽁꽁 묶여갖고 대굴대굴 지금도 주일날 굴러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거 풀어줘야죠. 자기가 못 풀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렇겠지만 제 인생에도 내가 이렇게 꽁꽁 묶여갖고 굴러다니던 나를 나의 수위를 벗겨주신 분들이 계세요. 사람마다 자기 무덤이 다 있는데 저는 열등감이었어요. 자신감이 약했고 자존심이 낮았어요. 자존감이. 그래서 영어로 people pleaser라고 그러는데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남에게 잘하는 걸 통해서 그들의 행복이 나의 행복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어요. 인정받고 싶어서. 교회에서도 내가 착한 아이다. 야, 정말 저 청년 믿음 좋다. 이딴 소리 듣는 거예요. 그냥 속은 텅텅 비어 있는데 무척 애썼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신학교 들어가서 이것이 고침받기 시작했어요. 저는 신학교 가기 전에 내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았어요. 신학교 1학년 때부터 깨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신동엽 시인이 쓴 시에 그런 게 있죠. 누가 감히 하늘을 보았다 하느냐? 네가 본 건 소뚜껑. 네가 본 건 소뚜껑이라는 거예요. 하늘이 아니라. 누가 감히 하늘을 보았다 하느냐? 다 소뚜껑 보고서 자기들이 하늘 봤다고 폼 잡는데 저는 신학교 가서 깨졌어요. 금방 깨졌어요. 금방. 와, 이거 회복하는데 신학교 들어가서 믿음이 깨지니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신학교에서 제대로 만나면서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자유, 든든함, 남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다는 거, 나는 나 스스로도 괜찮다는 거,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여러 과정을 통해 사랑을 알게 하시고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면서 치유해 주셨어요. 사실 목회하면서 저는 비로소 내가 어떤 인간을 볼 수 있었어요.
야, 너 진짜 그런 인간이구나. 근데 좋은 선배들, 스승들을 만났어요. 나의 문제를 잘 알면서 인내를 가지고 나에게 깨달음을 주신 선배들이 계셨어요. 제가 진짜 열등의식이 강했던 건 첫 목회지였어요. 1980년대 초 부목 생활을 했던 보스턴 안인교회 홍군수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 교회는 하버드, MIT 출신들이 제일 많은, 누구죠? 우리 연대 총장하셨던 우리 박대선 총장님이 1957년대 개척하신 교회고, 김동길 선생님이 주일학교 가리키고 뭐 이런 데예요. 그게 옛날에부터 완전히 보스턴에서 최고로 이렇게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그런 교회예요. 저한테 너무 힘든 분이셨어요. 부목사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주일 오후만 되면 집에 못 가고 보스턴 찰스 강변에 가서 엉엉 울다가 그러고 집에 가고 그랬어요. 와이프한테 쪽팔리니까. 실력이 없는 20대 초반 동서남북 분별을 못하는 어리버리한 신학생인데 우리 홍 목사님 그걸 인정해 주지 않으셨어요. 호되게. 매 월요일이면 목사님이 자기가 설교한 거를 저에게 평가라고 그러세요. 근데 그 목사님은 서울 법대를 졸업하고 한신대 수석으로 졸업하고 PhD와 디민 철학 박사와 목회학 박사를 다 가지고 계신 70년대 말 80년대 초 미국 이민교회 가운데 우뚝 존경받는 목사님이셨어요. 저는 한국에서 고등학교 중퇴했어요. 미국에서 대학교 겨우 턱걸이로 졸업했어요. 신학교 2학년인데 뭐가 뭔지 갈 바를 모르는 그런 전데 설교를 평가하려니 이게 죽을 맛이죠.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한 달에 한 번 대배 설교를 22살, 3살 때 저에게 시키셨어요. 그리고 평가를 하죠. 제가 제일 많이 들은 평가가 이겁니다. 제가 김 목사, 너를 보니까 감리교회 미래가 암담하다. 이게 늘 평가였어요. 그러다가 1983년도 제가 23살 때예요. 설교를 하다 끝나시고 저를 나오라 그러더니 자기 가운을 입혀주시면서 여러분 앞으로 1년간 담임 목사는 김정호 목사입니다. 그러고 떠나셨어요. 그냥 1년간 오지도 않았어요. 이야, 난 살다 그렇게 어려운 일 처음 당했어요. 그 기라성 같은 장로님들이 있는 교회, 당시 이 동부지역에서는 최고 엘리트가 모여있는 교회인데 매주일 설교 마치고 집에 와서 저녁 먹을 때 저희 집 사람이 매주일 똑같은 말씀 하셨어요. 아유, 목사님 빨리 오셔야지. 당신 설교는 못 듣겠다. 어떻게 매주일 똑같은 말만 하냐? 아니, 본문이 바뀌는데 어떻게 똑같은 말이야? 그럼 본문만 바뀌지 내용은 똑같은데. 아니, 23살짜리가 어떻게 설교를 다르게 합니까? 아니, 그걸 확인 사살시켜주는 여자가 어디 있어요? 그걸 나도 아는데. 내가 얼마나 모자라고 쪽팔리는 인간인지 내가 더 잘하는데 주일 밥 먹는 시간만 되면 그걸 확인시켜주세요, 이분이. 그런데 그 교회 장로님들이, 기라성 같은 장로님들이 아무 말 없이 나를 목사로 세워주고 키워주셨어요. 책을 선물을 많이 하셨어요. 좀 읽으라고. 이일용 장로님이라고 한국 재활학회 회장 지내신 어른인데 한 번은 제가 그래서 장로님, 제 설교 매주 똑같아서 힘드시죠?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가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들을 때까지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 장로님도 사랑받고 제가 20대 초반에 목사 노릇했어요. 그러다가 83년도 시카고 지역 감리사가 더 이상
장로교 있으면 안 된다. 본교단으로 돌아오라 그래서 돌아가야겠다 그랬더니 홍 목사님이 저한테 제안을 하셨어요. 김 목사, 내가 있는 동안 너 PhD 해라. 근데 저는 80년대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었지 PhD 하고 싶으면 요만큼도 없었어요. 떠나는 날 홍 목사님이 저한테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 가면 나는 어떻게 목회하니? 그래서 사실 그래서 목사님도 84년도 한국 향림교회로 들어가셨어요. 뭐 저 때문은 아니겠지만 그 호랑이같이 무섭고 엄하던 목사님이 저희한테 그 말씀을 하실 때 내 무덤 앞에 있던 큰 돌이 확 굴러가는 걸 전 경험했어요. 오, 이분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어른 한 분에게 인정받는 말 한마디가 제가 평생 가졌던 열등감의 무덤의 돌이 굴러가는 걸 전 경험했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나에게만 그렇게 호되게 야단치지만 다른 목사들이나 장로님들에게는 항상 칭찬하시고 80년대 초반 한국에서 기라성 같은 어른들이 오시면 꼭 나를 식사할 때 데리고 가셔서 인사하게 하셨어요. 강원영 목사님 옆에 앉아봐, 한한상 선생님 옆에 앉으라고, 김대중, 김영삼 어른들이고 다 그 당시는 뭐 다 군사 독재 취하니까 대한민국의 기라성 같은 분들이 뉴욕과 보스턴으로 들어와 있었어요. 꼭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꼭 옆에 앉히고. 제가 나이 먹으면서 생각하니까 홍 목사님이 나를 목사로 만들려고 무척 애쓰셨다는 거 알았어요. 우리가 인생 살다가 나의 무덤의 돌을 옮겨주는 어른 한 분만 만나도 이거 큰 축복이고 행복이에요. 교회는 무덤에 들어갈 때 입던 옷 그대로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옷을 서로 풀어 놓아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다 자기만의 무덤에 있기 때문에 다 무덤에 나왔어도 무덤에 입는 옷을, 죽음의 옷을 그대로 입기 때문에. 교회에 별 사람들 다 있잖아요. 아니 이게 교회니까 가능하지 이렇게 못되고 못난 사람들을 누가 받아줘요? 교회니까 받아주지. 그러니까 알고 보면 우리 다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 치유받고 사랑 회복하고 하나님이 만들고 기뻐하신 그 형상을 회복해야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로가 필요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진짜 복음이 있어요. 그것은 다 죽었다고 포기했는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오셔서 무덤에서, 감옥에서, 지옥에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들이 무덤에서 나오고 우리 교회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죽음의 현실에서 생명의 기적을, 무덤에서 너 나와라, 감옥에서 너 나와라, 지옥에서 나와라,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